이 시간에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여러분들 많이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상황도 변했고요. 또 성경 해석에 많은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죠. 말씀은 이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아니면 좀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고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중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매번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준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로, 구별된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준비를 하다가 하루는 그 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태함 또 준비성 부족을 회개하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불은 다 같은 불 아니냐,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타협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지곧대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여기 이렇게 불이 많은데?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까지 순종해야 될까? 아니면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성경 해석도 다양하니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타협해서 거기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후퇴입니다. 후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쟁반 위에 올려놓은 구슬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 추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거룩을 위한, 믿음을 위한, 순종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 또 우리 각 개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런 갈등 뒤에는 반드시 후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감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아니, 가족도 소중한데 또 내가 힐링을 해야 일주일의 삶을 살 거 아니야. 또 예배는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서 주일 성수의 의무감에서 조금은 해방되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의무인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요. 11조의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후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정헌금을 꼭 해야 되느냐? 주정헌금을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온라인 헌금에서 한 번씩 눈 감으면서 슬쩍슬쩍 지나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코로나를 전염시킬까 두려워서 접촉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이제 오랜 시간 아마 많은 교회들이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관계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왔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감염의 위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소그룹 모임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모임에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모임을 사모하라, 모임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는 과거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순종의 정도는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지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는 궁에서 왕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 다음에 버금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말렉의 진멸에 대한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실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고자 하셔요. 반드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과의 대척점에 서 있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출애굽 이후에 한 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말씀을 보면 사사 에우세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우리는 미디안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아말렉도 함께 쳐들어와서 모든 먹을 곡식들을 다 걷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마다 치고 들어와서 항상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의 때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권위와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거기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마지막에 순종을 접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고 왕까지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제 죽이면 그만인데 이 사울이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준 때가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죠.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매우 총애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의 지위 또한 그 페르시아 내에서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진멸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들은 아말렉에 대한 진노를 당연히 키워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유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하만의 지위가 높아지고 아말렉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진 이 상황들을 볼 때 아마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살행위다. 지금은 엎드려야 할 때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좋은 타이밍을 찾아야 될 때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경건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미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라는 걸 아는 이 하만에게 절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이 신앙의 절개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순종은 하만이 아닌 왕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도전.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면서 하만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입성할 때, 궁으로 입성할 때 그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충분한 이해를 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당연히 대궐문에 앉아있던 이 모르드게도 이 하만에게 반드시 그 이해를 표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하만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궁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왕의 명령이요 얼마나 지엄한지 모릅니다. 왕이 사랑하는 아내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던 하만도, 그렇게 총애를 받던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누구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까? 하만에 대적한 게 아니라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이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아말렉 민족의 대표로 지금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는 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의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건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자신과 민족이 죽을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궐문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 위에서 예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만이 지나가면서 일일이 사람들을 다 확인하면서 누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나, 나에게 예를 표하지 않나 이런 것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건 왕의 명령인데, 하만에게 예를 표하는 건 왕의 명령인데 저 모르드게가 만약에 저렇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켜서 누가 신고라도 한다면 이 대궐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경을 칠 일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만나서 계속해서 권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들이 이렇게 권하다가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는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대항하는, 거역하는 이 모르드게를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나쁜 신하들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와서 모르드게를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 사실을 걸리면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와서 자신에게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이제 절해라, 너 지금 죽는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루라도 마음을 꺾고 절을 했다면,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겨왔듯이 그날에도 숨겼다면 아마 하만이 이런 분노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 그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뒤로 물러나자, 더 좋은 타이밍을 보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자, 내가 더 높아지면, 아말렉이 떨어지고 내가 더 높아지면 그때는 뭔가 좀 해볼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로 그 순간부터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무모하다, 또 너무 무책임하다, 또 자기 가문의, 사울 가문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온 민족을 볼모로 삼고 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만이 들었을 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죽이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야,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온 민족을 볼모로 삼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 읽을 때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인간적인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읽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읽는 것은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죠. 성경을 읽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가감없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그 순간에라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라도 바른 기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내 순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서에서 기록된 이 모르드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런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지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행동을 이후에 이 말씀을 읽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 순종의 본으로 내어놓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들으면서 내 믿음과 내 순종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수준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 무모한 순종에 기쁨으로 응답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변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도 너희들은 계속 상황을 변명할 것이냐? 이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도 계속 현실과 타협해야 된다고 말을 할 것이냐? 이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도 물러나서 나중에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멍청하고 어리석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괴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당황시킬 믿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표현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당황시킬 믿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 군사를 가진 사울도 실패했던 그 일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한 개인이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선 그 하만에게 대적함으로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당황케 할 믿음을 이 시대에 찾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하만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6절에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바로 그 민족을 멸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일사천리로 유다 족속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의 허락을 맡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히브리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날짜를 잡습니다. 그 날은, 그 진멸할 날짜는 언제냐면 히브리력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이에요. 아달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걸친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날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 하만의 이 계획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맡기도 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를 뽑았다고 얘기해요.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냥 주사위 던진 게 아닙니다. 주사위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아말렉의 신에게 지금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유다인, 우리의 원수인 이 유다인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끌어주기를, 자신들의 신이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지혜를 묻고 나의 능력으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 우상을 섬기는 하만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또 있어요. 9절에 말씀을 보면 하만은 이 진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왜 자기 백성을 죽입니까? 왜 자기에게 손해날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만이 그 손해를 넉넉히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나라를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의 금액으로 아수르 왕 불과 타협을 한 줄 아십니까? 은 1,000달란트예요. 은 1,000달란트로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그 나라를 은 1,000달란트에 지켰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들이 1년치 조공으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은 100달란트에서 300달란트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는데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누가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씁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모은 돈을 지금 다 들여서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진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하만의 진심이 전달될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의 충심을 보고 이 금액이면 네가 유다인에게 대해서 한 말이 옳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 정도의 금액을 내놨다는 거예요.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그런 금액을 이 하만이 내놓았다는 것, 자신의 곳간 거의 다 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다인 죽이는 것을 아말렉 자손인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모르드게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존재하지 않고 그저 나무 조각, 금속 조각에 불과하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아니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헛된 믿음이 더 강력한 순종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실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모르드게의 자신의 목숨과 민족을 건 이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체면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르드게의 순종은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대가를 크게 치르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크게 치를 순종이 없어요. 나 하나 죽는 것 괜찮습니다. 내 가족 죽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지금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모르드게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뒤집어 봐도 이 모르드게의 믿음만큼 대가를 크게 치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고, 성경 해석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만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한다고 뭘 선택할까요? 더 만만한 거 선택하죠. 더 안 해도 된다는 거, 더 쉬운 거. 그렇게 해서 한국의 신앙이 무너져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더 만만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성도님, 제가 성도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성도들과 공감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믿음의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려줘서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좀 만만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좀 쉽게 갑시다. 지금이 믿음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이 전도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나 먹기도 힘든데 헌금하자는 얘기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아들이고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들은 거룩한 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나태함, 자신들의 준비의 부족을 회개하며 다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귀찮은 거예요. 그냥 대충 하자. 저기도 불이 있는데 그냥 가져다가 분향하자. 굳이 거기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바로 그 지점까지의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모르드게의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여러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 아닙니까? 우리의 쾌락에 대한 추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큰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타협 없는 신앙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곳까지 이르는 순종으로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영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